오염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달려왔던 창세기가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49장의 내용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곱은요, 이제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서 각 사람에게 알맞는 이 축복을 주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유언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12지파가 세워지게 될 운명과 또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예언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12형제를 다 볼 수 없지만 이 삼형제인 오늘은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그 야곱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여기서 들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마라고 하는데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서서 듣고 깨닫고 행동하는 것까지입니다. 너희가 들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여라. 이게 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야곱은 2절 하반절에 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히브리어 샤마입니다. 지금 이 샤마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반드시 꼭 지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들은 것을 반드시 꼭 지켜라. 지켜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행동하는 것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요한은 분명히 말하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무엇일까요?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는 시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죠.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참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은요,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영은요,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이 찾아오고요, 내가 바른 길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죽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범죄한 다윗이 다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불편한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죽었던 다윗의 영은요,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영이 주님께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언을 전하면서 그 유언에 반드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야곱의 유언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멘. 참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야곱의 축복은요, 어쩌면 축복보다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요, 오늘 그 야곱의 유언이 축복이라고 말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아멘. 첫째인 루벤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이다. 이것은 루벤은 첫째 장자이면서 아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이 중동은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때였죠. 그러니요, 야곱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힘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이다. 또한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루벤은 장자와 같이 탁월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소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루벤이 한 일이 뭘까요?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동생들을 설득해서 그 생명을 구했습니다. 또요, 이집트의 총리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때 루벤은요,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습니다. 참 장자 같은 품위와 인격을 가진 아들이 바로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절은 좀 다른 말을 하는데요. 우리 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 그러나가 나오면 무조건 공표입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거친 파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파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늘 변화무쌍합니다. 늘 흔들리죠. 즉 루벤은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또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것은 어떤 사건을 말합니까? 루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범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아멘. 끔찍한 사건을 벌였지요. 이 사건의 소식이 야곱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루벤을 어떻게 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사건을 가슴에 묻은 것입니다. 눈을 감아준 거예요. 자, 이런 똑같은 사건이요, 성경에 또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에게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똑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고요, 다윗이 왕궁 밖으로 쫓겨나갔을 때 그 대낮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고 맙니다. 이것은 사실 압살롬의 계획이 아니라 그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자행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가 아니라 적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라는 거죠. 또한 그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은 루벤의 행위를 이것과 똑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은 어떻게 됩니까? 사절을 보시면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루벤이 아버지 첩 비라를 범한 사건은 아버지를 욕보이는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대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는 큰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인식입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죄를 지을 때 어떤 대상을 향해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백했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가 뭐라고 하며 그 상황을 이겨냅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마님은 주인의 어른 부인이시기 때문이.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런 죄의 인식,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는 코람데오, 이 신전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우리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다. 이것이 코람데오이죠. 신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코람데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결국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이런 코람데오를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르우벤은요, 이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유언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 맞습니까? 정말 축복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둘째, 셋째인 시몬과 레위는요, 더 무섭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아멘. 이 야곱이 말하죠.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이다. 무슨 말일까요? 형제지간을 넘어서서, 이것은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사건에 대한 공동 책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4장에 이 딸 디나가 이 히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둘째, 셋째인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 시몬과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아멘. 이 사건의 소식을 듣고요, 이 둘째, 셋째인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나서요,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요, 그 34장을 보면 너희는 나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을 뿐 이 아들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고백도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는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축복을 하는데 먼저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희들은 난폭한 무기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르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큰 죄를 지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서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지요. 죄 용서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권한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죄의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냥 단순히 용서로만 끝난다면 인간의 본성은 또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죄에 대한 대가를, 흔적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하루는 정욕에 휩싸여서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번하고 말았습니다.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그 죄 인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때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앞절 11, 12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사람들 앞에서 범한 사건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지은 죄의 대가는요, 우리는 치러야 합니다. 2007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미랑은요, 저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큰 경종을 일으킨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살던 이신혜라는 여인이 33세 남편을 잃고 고향인 밀양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이 여인은 서울에서 온 돈 많은 과부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웅변학원의 원장인 박도섭이 이 여인의 아들을 납치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은 저수지의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낸 이 시내는요, 누군가가 그 여인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있는 살인범 이 박도섭을 찾아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 박도섭은요, 이 시내를 보자마자 자신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했고 이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 앞에서 고백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시내는요, 큰 충격에 빠져서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만약 살인범 박도섭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신혜가, 피해자 이신혜가 자신을 용서할 때까지 그는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는 건너뛴 채 그냥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만 죄가 해결되었다고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이는요, 상처받은 피해자의 고통은 무시한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값싼 은혜와 형식적인 용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시 죄를 안 지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회개입니다. 일방적인 회개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작 피해자는요, 상처 속에 살아가는데 이미 자신은 회개했고 용서받았다고 자유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를 감당케 하신 것은요, 먼저는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피해자를 향한 크신 위로요,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앞에 계신다,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레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훗날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우리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툰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므로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장면은 이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요, 또 혈연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그 혈통이 되었습니다. 결국 레위는요, 제사장 지파의 시초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영광스러운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생을 만지심으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루벤, 시몬, 레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 레위 지파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죄의 값은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루벤, 시몬, 레위 모두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을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